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금요일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가에서는 레위기서를 묵상하는데 66번째 시간입니다. 25장 47절에서 55절까지 이방인에게 팔린 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하여 그들과 함께 살던 이방인들에게 팔리게 되는 경우에 언제든지 몸값을 치르면 자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먼저 47절의 말씀입니다.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이라는 내용인데요. 이들은 순수한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동화되어 사는 유대화된 이방인들을 가리키죠. 그들이 할례받을 경우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아서 종교적인 권리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라는 말씀을 시내산에서 주실 때에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함께 거주하게 될 거류민이나 동거인이 부유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하게 되어 팔리게 될 것을 미리 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해지고 거류민이 부유하게 되는 일과 거류민에게 종으로 팔리는 일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48절에서 52절까지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같이 사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에게 팔려 종이 되었을 경우 그의 형제나 삼촌이나 사촌 또는 친족이 값을 주고 풀려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신연이 될 때에 종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이전에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면 신연까지의 남은 횟수를 계산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이죠. 이는 어떤 사람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친족 가운데 그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를 풀어주는 것이죠. 종에서 풀려나는 몸값을 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은 희년이었습니다. 즉 처음 종으로 팔려간 때로부터 지금까지 섬긴 날들을 제외하고 희년까지의 남은 날들을 계산하여 몸값을 지불하게 했던 규례죠. 이제 53절에서 55절의 말씀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들을 종으로 대우하지 말고 싹군같이 대우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종은 언제든지 몸값을 지불하면 풀려날 수 있으며 희년이 되면 그와 그의 자녀가 풀려나 자유롭게 되게 하셨기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종처럼 음하게 부리거나 혹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에 애굽에서 종으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은 이제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생가가족 여러분,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며칠 동안 우리가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우리는 귀한 교훈을 찾아야 하고 또 간직해야 합니다. 희년은 소수의 손해 부가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에게 나눠주신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땅은 대대로 지켜야 했고 빼앗기지 않을 권리와 자유를 가졌습니다. 만일 그가 빚을 져 그 땅을 잃더라도 희년에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희년은 25장에서 안식일, 안식년, 연장으로 소개가 되죠. 참된 종교는 참된 사회 정의에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레위기의 권위자 모스는 레위기 25장으로부터 배울 교훈을 4개 항목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정의, 사회적 예배, 인격적 덕, 메시아적 모형이라고 4개 항목으로 정리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웃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맞물려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만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인애를 베푸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이란 사실을 깊이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중요한 말씀이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에 박힌 보석 같은 말씀이죠. 레위기는 2 날개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의 법과 희년에 관계된 모든 법을 아우르는 근본 원칙이 바로 사랑이기 까닭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합니다. 또한 야고보에서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하나님 사랑으로, 또한 거룩한 삶이 이웃 사랑을 펴는 아름다운 열매로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